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왕이 아람과의 3차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결국 그 전쟁에서 이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앞에도 잠깐 나왔지만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합이 이끄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그 아람 족속을 중심으로 한 그 이방의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1차, 2차 전쟁을 했죠. 근데 그때 북왕국 아합이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합이 잘했다기보다 또 아합이 그런 승리의 은혜를 받을 만큼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또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왕이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죠. 더욱이 그 안에 이세벨이 온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사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나왔냐면 한 선지자가 나왔죠.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쟁에서도 또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결국 1차,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죠. 근데 오늘 22장에 보면 그 아람과의 전쟁을 또 3차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길랄 라못이라는 그 이스라엘 땅이 그 아람에게 속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3차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아합이 자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왕국 여호사밧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북왕국하고 남왕국은 서로 계속 전쟁을 하고 원수지간이라고 했죠. 근데 이 여호사밧,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는 이 북왕국과 같이 또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오늘 뒷부분에 보면 남왕국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조금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역대하에 보면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 북왕국과 서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이제 그런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볼까요?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이제 아합 왕을 말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인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합은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여호사밧과 같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온 나라 안에 있는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모였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래갖고 그나마 남아있던 선지자들이 숨어서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오늘 여기 22장에는 지금 선지자들이 지금 나왔어요.
무려 400명이나.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선지자들이 그 아합 왕에게 전쟁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당연히 아합은 어때요? 이 선지자들도 이렇게 좋은 말을 하니까 전쟁하는 게 맞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디서 들었는지 선지자가 그 400명 뿐입니까? 혹시 더 없습니까? 더 물어봐야 할 선지자가 없는가?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한 명이 더 있다 이럽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한마디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하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에게 다 길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만 자기에게 흉한 말을 해서 자기가 미워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합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다 나에게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데 저 미가야 선지자만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해주고 왕한테 이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14절 다시 볼까요? 14절 이렇게 말이 나오죠.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만을 나는 대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위에 9절에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한번 보시면 9절에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내게 오게 하라 하니라. 10절에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사밧과 또 아합이 지금 딱 서가지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왕 앞에서 사신들이 쫙 있는 그 앞에서 이 선지자들이 뭐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왕이 좋아하는 얘기, 기뻐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면 13절에 이제 선지자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미가야도 온 겁니다. 그리고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한 사신이 그 신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선지자들이 다 좋은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왕한테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왕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미리 언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나는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미가야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27절에 보면 그가 왕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좋은 말 하지만 결국 이 미가야는 아합 왕한테 결국 이 전쟁은 승리하지만 당신은 죽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합의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줘라. 밑에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여기 많은 선지자들이 한 400명 나왔다고 했는데 아마 그들은
숨어서 그동안 있었던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왜? 지금 자신들이 왕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좋은 말을 했다는 말은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선지자들인데 결국 그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아닌 사람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러한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선지자는 어때요? 이 땅의 상급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그가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다 미가야 선지자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만약에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1차, 2차 전쟁에서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3차 전쟁에서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미가야 선지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불의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또 학대를 당하고 또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먹는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왔는데,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미가야 선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대로 또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좀 우리 석평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석평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시골 교회에 있고 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며 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수많은 왕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우리가 읽어보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맡겨진 기사명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추석 연휴가 돌아오는데 하나님, 오가는 성도들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추석 연휴를 통해서 또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형제들 만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모이는 모임마다 예배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멀리 출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케 하시며 늘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있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의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 다 붙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